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다 잘 찾아오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 비를 무릅쓰시고 용감하게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를 향해서 막 그 차를 몰고 오시는 교우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걸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그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준비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사랑으로 이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연배 교우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좀 우리 격려 박수를 좀 해드리고 이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 일단 먼저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뭐 2분씩 3분씩 짝을 이렇게 지셔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좀 뭐 이렇게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를 서로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하면 아이 잘 있었어, 뭐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 그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네,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조용히 듣고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며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일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과 또 그것이 저희들이 가져주는 그 큰 평안과 또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져서 내려갈 때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이 잘 소화되며 이해가 되어서 앞으로 들을 여러 가지 주제 내용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런 좋은 초석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그 교재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여러분 그 노트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빈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제목도 있지 아니하고 또 성경 구절도 있지 아니하고 그냥 빈 그 칸만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주일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 포인트를 잘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무리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쭉 정리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거기다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노트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맨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일까? 감정이 메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감정이 메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점점점 하고 이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감정이 메말라야 이제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물론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수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그 발췌를 한 것입니다. 감정이 메말라야 이 정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지식이 늘어갈수록 저의 감정이 점점 이 사그러 들어가고 우리가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차지하는 그 위치와 이 역할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주제를 택한 것일까요? 뭐 이 교회라든지 또 이 성령이라든지 뭐 이 공동체의 삶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뭐 이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다루는 주제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번에 이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정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소유하고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이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감정을 우리의 이 DNA로부터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뭐 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Silence of the Lamb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 인육을 먹는 그 끔찍한 희대의 살인마였던 그 주인공, 이 해니벌 렉터라는 주인공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 의과대학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랬지만 아주 그 명철하고 그런 그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살인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 광기 어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뭐 바흐의 그런 음악에 아주 그 심취해 들어가는 거기에서 자기의 그 주체할 수는 없었던 그 감정에 막 이 몰입해 들어가는 이 무아지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극과 극의 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근엄하고 아무리 냉철하고 이런 사람도 그 마음속에 어딘가 이 감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우리 삶의 일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일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이라는 문제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 평가 이런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그 평가를 내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을 때 어떤 그 평가를 여러분이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그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다른 외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든지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많은 어떤 그 토론, 의견 교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시는 걸 저희가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교회가 너무 건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면 정말 그 어떤 그 열정, 열심, 뜨거움, 이제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있어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참된 모습을 갖춰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오니까 너무 뭐 다들 점잖고 너무 이렇게 싸늘한 것 같고 너무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어떤 그 경계심,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런 그 성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희망사항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그 평가가 사실이라면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도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의 성향에 이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민 목사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메말라 있고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성향, 이런 그 이 짐작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시드니 성공회 전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전체의 어떤 그 풍토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유독 여기에서만 다른 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뜨거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뭐 무엇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의 주제를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정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또 솔직하게 포괄적으로 아주 그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가려움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야, 이거 이제 한번 시원하게 이거 한번 이 가려운 데를 이번에 좀 긁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 심각한 염려라면 교회가 이런 것이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디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춰 있지 못하고 어딘가 약간 그 부족한 어떤 그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좀 더 자라가야 할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영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그 마음을 잘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을 가져보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현대 사회를 그 좀 먹어 들어가는 가장 큰 그 위험 중에 하나는 이 정신적인 그 질병, 이것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그 보편화된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어떤 그 질병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 뭐 불과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인구조사, 호주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성향 중에 호주 인구의 60% 이상의 성인이 어느 시점에선가 어느 정도의 이 우울증을 경험한다 하는 그런 연구 보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우울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이 열등감의 문제라든지 이 자존감의 상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 이 불안감,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이 이 감정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가 생각해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의 범위가 막 그 풍선처럼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어제 저녁에 수련회 강의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수련회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이 범위, 이것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동시에 그런 면에서 어떤 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의학적인 접근, 이런 거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건 내가 이야기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불러다가 그분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 나은아임 회중에 출석하고 계시는 그 박홍준 교우를 제가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GP로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다뤘던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런 그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정신적인 그 문제, 감정을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떤 그 한정된 시간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 질문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과학 있지 않습니까?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그 자연과학이 진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주 많은 그 업적이 쌓여져 있고 많은 그런 그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다져져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이 정신 심리학, 분석학 뭐 이런 문제들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떤 그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뭐 불과 100년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뭐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그 이 잘 체계적으로 다져진 그런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질문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의 그 가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을 잘 해결시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제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어떤 한 학자,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한 학자는 감정이라는 것에는 6가지 기본적인 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슬픔, 다섯 번째는 놀램,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경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에 6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려움, 분노, 기쁨, 슬픔, 놀램, 경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6가지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더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에는 어떤 이 지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cognitive emotio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어떤 밖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충격에 대한 동물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종합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또 그것 이외에 그 non-cognitive, 이제 이건 뭐 거의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애국심이라는 것도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심도 감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애국심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감정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격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감정을 주장하는 것인가, 감정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요, 저희 어머님 제가 모시고 왔는데 차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이건 이제 그 수련회 강의 주제 내용으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어머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 둔 어머니가 정말 그 뭐 매일 그런 그 슬픈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내신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항상 슬픈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항상 기쁜 어머님입니까? 예? 이거는 이 컵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반밖에 차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격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 성격이 그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정신분석학자들이 어떤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감정은 좋은 것이고 어떤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따져서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정인가? 어떤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지 말아야 할 감정인가? 이것도 사실 따져보시게 되면 별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불경건하고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을 잘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게 그 미성숙한 어떤 그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노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한 그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또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그것이 잘 매니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문제도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 보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의견을 좀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건 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외부적으로 전적으로 나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잘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더 숫자가 많군요. 나머지 분들은 뭐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다. 중립이다. 중립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거든요. 예, 반만 다스릴 수 있다. 글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틀리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련회를 하면서 조금 성경을 보면서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감정이라는 것과 민족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동양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 사회성, 서로 관계하는 모습,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성향들,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느낀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범우주적인 그런 경험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하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슨 생리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쭉 넘어오면서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어떤 인간의 정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 두 가지를 딱 나누어 가지고 어떤 좀 더 영원한 것, 이런 것은 어떤 지성, 또 사고력, 이런 것이고, 어떤 인간의 이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급스러운,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본연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어떤 지적인 상태, 이 지성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것이 정말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이제 묻어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어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성경학자들도 인간이 나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그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어떤 그 생리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인 것보다는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 내가 자라온 어떤 그 배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특히 내가 지금 이 실제 몸에 겪고 있는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동물적인 그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이 무릎에 그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걸어놓고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내 의지와는 별개로 무릎이 싹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실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그 외부적인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어떤 아주 자연적이고 동물적이고 어떤 그 생리적인 그런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감정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감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생각 없이 그냥 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를 그냥 쉽게 내어뱉는 그런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간략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감정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가? 또 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또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다져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다져야 우리가 나머지 주제 강의를 들으실 때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관건이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이런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얼마 전에 한국의 가장 큰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잘 알려진 대형 교회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 기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적은 것을 신문에 보도한 것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했고 아버님은 고신측 목회자이십니다. 복음적이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열린 예배적 교회 설교에 심취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갑작스런 안면마비로 3개월간 쉰 이후에 2008년 1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3천여 명이 가득 찬 예배당 안에서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손이 화덕같이 뜨거워지면서 안수할 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뚫고 지나간 것이죠. 제가 그동안 가장 조심하던 성령의 은사를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자가 계속 기사를 써 나갑니다. 이 목사님은 소위 은사주의가 균형을 잡아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복음주의에 성령의 불을 함께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예배는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말씀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잡으면 은사를 체험했을 때 오버하지 않게 됩니다. 균형 있는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1장, 이제 비로소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야, 이 목사님 성경 말씀을 안 하시고 무슨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신다 염려를 하셨으면 이제 염려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살펴보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늘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식을 떠나서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이해라든지 신학적인 그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아도 지금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쏟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가라는 말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일, 그 지식에 있어서의 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인데요. 좀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 백성들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열의와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열의, 그것이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정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확신해서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해와 그것의 순종에 대한 이런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몇 군데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기가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그 히라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손을요 이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내장을 드러내 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쥐어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그런 그만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역시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성숙함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동시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지식만 가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않는 것, 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파헤칠 그런 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에 자라가는 일을 좀 포기하자, 그거 좀 접어두자, 이거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가보자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식에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좀 더 성숙을 도모해보자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졌던 모든 그 기본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십시오. 분명히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쌓아가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는 일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때 이제 현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뭐 한 100여 년 동안 이 기독교 전체적인 어떤 교회 내에 그 반지성주의적인 성향들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렇지, 어떤 그 심장으로 느끼는 어떤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성향들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이라든지 믿는 바라든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외부로부터의 그 비난과 비판과 성경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설득력 있게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왜 그 낙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득력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문제를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던 비극적인 파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기독교의 신앙을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대학생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이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삶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의 모습이 아주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버벅대고 우왕좌왕하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가 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멍청이라는 것입니다. 멍청이.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야기하기를요,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 자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 자살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진리 위에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거기에 단단하게 서서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저를 믿어주시고요. 계속 수련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쯤이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제가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할까요? 저는 이제 이 어드레날린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냥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힘드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불필요하면 내일 아침에 넘어가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대장이신 최현배 교우님께서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몇 개 정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별에 대해서 달에서 그런 과학적 증명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 이런 게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스며들어서 이렇게 점점 교회들이 떠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나는 어쨌거나 누가 뭐래도 지금 내가 70이 됐는데 그 우주학자도 설명할 수 없는 거를 70년 동안 많이 느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식하고도 관계되는 건가요? 우주학이라는 게. 네. 그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다. 또 빅뱅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맨 처음 시간의 첫 순간에 그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해서 모든 물체들이 생겨났고 그 폭발 때문에 모든 그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고 실제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봤을 때 우주 전체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이 빅뱅 티어리, 큰 폭발로 인해서 모든 걸 만들어낸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그 무신론자들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그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대 사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막 그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런 것이다. 이거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책 나왔던 거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요. 그냥 생각 없이 싸구려 소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루하니까 읽으라고 이렇게 써서 썼던 책인데 이게 대히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모든 내용들, 기독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허구이거든요. 그건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다 허구라는 거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바로 이랬구나. 이래서 교황청에서 이런 걸 다 숨기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대표자도 그렇고 그냥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영향력 또 그 중요성, 그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거 자꾸 상실해가고 이거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이게 귀찮은 것이었구나. 이거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거 정리하고 잘 다지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어떤 그 사조의 풍파라든지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저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